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 중에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계시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는 영혼에게 자신을 더 밝히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여 살게 하십니다. 오늘 또 그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 말씀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 기간에 그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고 거부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 엘리야 얘기를 꺼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가진 자도 고통스럽지만 특별히 가난한 자들, 그 당시에 과부는 경제력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과부에게 보내시지 아니하고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에 참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지 아니했다. 이방 땅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다. 이 사렙다라고 하는 지역은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레바논입니다. 상공업 도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이방 땅, 이곳에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여인이 놀라웠게도 선지자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아들이 마지막 먹을 것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양식을 선지자에게 먼저 대접합니다. 물론 선지자를 알아보고 스스로 먼저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엘리야가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예, 딱 한 끼 마지막 먹고 이제 우리는 끝나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래서 헌신한 겁니다. 참 그 헌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 대단한 거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고 그리고 선지자 그 엘리야를 대하는 태도, 엘리야에 대한 존경심, 그 선지자를 영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아주 특별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렙다 과부의 그 믿음과 헌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한 사람에게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여인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렙과 가부의 믿음과 헌신도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 여인에게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점이 더 근본적이고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과부들을 다 제치고 이방 여인에게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여인이 선지자를 영접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헌신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유대 땅 나사렛 사람들에게 하시는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렙과 가부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고 그들의 헌신을 책망하기에 앞서서 눈이 안 열려서 예수님을 그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헌신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닫혀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지금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그들 앞에 서 있는데 지금 눈이 닫혀서 그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예수의 그 사랑도 모르고 거부하고 있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강하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우리도 바로 그 나사렛 땅에 있는 유다인들과 같단 말이죠. 하나님께 내 자신의 영혼을 의탁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일날과 수요일날 계속해서 함께 전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는지를 다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분은 하나님께 의탁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모진 모멸과 그 모든 비방들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셔서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친히 그 고통과 죽음을 감수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건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도 거부하고 나사렛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는 이런 미련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 나사렛의 유대인들이 특별 계시를 보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도 예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하셨던 그 나사렛의 유다인들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냐? 인류 역사 가운데 누가 제일 큰 자냐? 이런 말씀이죠. 그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얼마큼 대단한가? 알렉산더만큼 더 훌륭한가? 아니면은 이순신 장군보다도 더 훌륭한가? 아니면은 나폴레옹보다도 더 훌륭하고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경제인, 유명한 지도자, 유명한 장군 그 누구보다도 훌륭해서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 가운데 대제사장이라든지 대제사장의 반열에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그리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렇게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라고 하셨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제사장의 반열에 서야 있는 이 세례 요한이 거기에서 밀려나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로서 임지도 없는 사람, 그래서 광야로 쫓겨난 사람, 근데 그 광야에서 목 놓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외치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정확하게 선포한 사람,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특별 계시의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자가 가장 큰 자고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가장 큰 자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자가 지도자이고 오늘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우리 성도님들 참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말씀과 씨름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 회개할 때 주님께서 삶 가운데서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서로 축복해주고 기뻐하고 그리고 찬양의 역사와 찬양의 능력이 모든 심령 가운데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이제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을 성경에서는 다 계시해 주시는데 우리가 까막눈이 되어서 그것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제대로 설 수가 없고 우리의 헌신도 제대로 설 수가 없고 내 영혼을 우리 예수님께 의탁하여서 살 수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알겠어요? 피조물이. 타락한 피조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세월이 지나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세월이 지나면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누가 알아요?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인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허락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나의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하여서 살면은 잘 되게 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께 내 영혼 의탁해야지
내 인생을 예수님께 의지해서 살아야 되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결단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율법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던 유다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훌륭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관점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사렙다 가보의 믿음과 헌신과 결단과 그 존중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저절로 세워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바다 넉넉하게 되되,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헌신의 고백들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의 삶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기의 영혼을 맡길 수가 없어서 자기의 영혼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를 본다는 건 가장 큰 복이에요. 내가 의로워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나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선택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들에게 안 보내시고 사렙다 가부 한 사람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비밀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영혼을 의탁하고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는 멋진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미련하게 거부했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영혼이 잘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책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천국의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악 가운데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만약에 내게 믿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었고 내게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주님을 거부하는 유다 땅의 그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내 모습이 어떻게 믿음이 세워질 수가 있고 헌신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믿음도 나를 위한 거고 헌신도 나를 위한 것이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감동하시고 3년 6개월 흉년이 끝날 때까지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사렙다 가부의 믿음만큼이 안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내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함으로 잘 되어지는 인생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비밀이 허락되었으니 예수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영혼을 부탁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